가지고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섬길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조금 건너뛰었는데 19장에서 22장 사이에는 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계속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건너뛰어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승만찬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오늘 말씀과 함께 세족식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긴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렇게 긴 설교 5장의 설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에 주로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다투지 말고 섬기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승찬 때 잠깐 메시지를 나누었던 내용인데 승만찬을 통해서도 이렇게 떡과 잔을 떼면서 너희들이 한 피를 받고 한 몸을 받아서 형제자매가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멀리 떠나시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부모도 멀리 떠날 때는 형제들끼리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너희가 형제가 서로 우애하면서 지내라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남기게 되겠죠. 그래서 승만찬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섬기는 이야기는 세족식을 통해 가지고 서로 발을 씻어 주면서 종으로 서로 섬기라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메시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끼리 있을 때는 섬기며 사랑하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나누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다투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종으로 바뀌어져 갔는가, 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는가. 첫째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섬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계속 싸웠습니다. 제가 잠깐 스킵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계속 싸우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초두에도 나오고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니까 예수님의 그 세베대의 아내가 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영의정과 좌의정,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부모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다툼의 요소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초반기부터 끝까지 계속 다투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났으면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셨어도 계속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젊을 때는 너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내가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요한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꾸짖는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일어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의 갈등은 이 초창기에서부터 중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고 나서도 부활하고 나서도 끊임없는 이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거룩한 사도 바울이 생겼고 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였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 교회만 봐도 온갖 음란한 일, 분쟁하는 일, 빌립보 교회도 투쟁하는 일 이런 일들이 초창기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어온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인데, 믿음으로 자꾸 승리하고 나가면 이런 갈등의 요소를 점점 죽이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면 이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급작하게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자기들이 많이 수양을 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바뀌어져 가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나누어 주고 음식을 같이 먹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더라.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누가 먼저 될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가는, 옆에 있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이 2장 44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주의 성령이 마치 불의 형화 같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더니 은혜와 함께 능력을 힘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남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로운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딱하고 굳어가지고 또 남에게 상처 주고 상처 입고 하는 이런 갈등하는 마음에 있다가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납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하는 이런 마음이 수양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디 선교사가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는 이 원산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토론토 대학에서 의대생으로 한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 미개한 조선인들에 대해서 자기는 백인이고 의사고 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의사로 갔는데, 선교사로 갔는데 너무 살살맞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파도 의사한테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중국에서 건너온 이렇게 선교사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국에 사건이 생겨가지고 다 쫓겨가지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요한복음을 가르치다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자기가 성령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큰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 찾아오게 되고 자기가 고치는 사람들마다 다 질병이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있은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머물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의 발을 씻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면 남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었다는 내용은 여기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앉아 있고 나는 섬긴다 하는데 그 섬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있는 게 아니죠.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이제 신고 다니니까 이게 포장 안 된 길을 다니고 거기가 광야 길들이 많으니까 발에 조금만 밖에 나오면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데 종이 거기 결례통 문 앞에 들어가면 이렇게 결례통이라고 해가지고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들어오는 주인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종이 되어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이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정말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나누어주는 것은 이렇게 섬김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통 섬겨줄 때는 받는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주종관계가 이게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자꾸 주게 되고 한쪽이 자꾸 받게 되고 이러면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도움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도움받으면 항상 짐이 돼가지고 나도 베풀어줘야지 이렇게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게 개척교회에서는 나누어주고 끝까지 숨겨주면 얼마 있다가 그 사람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막 이민 와가지고 정신없을 때 도와주면 고맙고 하는데 자꾸 도와주다 보면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거기 있으면 자꾸 부담이 되고 자기 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이만큼 섬겨줬으니까 나도 예배 이만큼 드려줬습니다. 이라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긴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은 창피를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온갖 욕을 당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종이 되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희생하는 것이 있고 내게 아픔이 있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길 때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있는가 이걸 보아야지 내 있는 것을 나눠준다 이렇게 할 때는 진정한 섬김이 안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섬김은 영적인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밀가부르다 하는 이 말은 밀을 막 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채로 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밀이나 콩 같은 거 깍지하고 분리를 하려고 하면 채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바람 방향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바람이 가벼운 거는 떨어져 나가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가지고 목회자도 흔들고 성도도 흔들고 직분자도 자꾸 옆에서 찌르는 말을 하고 상처 입는 말을 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자꾸 흔들어가지고 밖으로 내몰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예수님에게 자꾸 떨어져 가게 하려고 흔드는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 사단이 너를 자꾸 쫓아내려고 나하고 말씀하고 떨어지게 하려고 자꾸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꽉 붙드는 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한국에 가면 월미도에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데 그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팍팍 흔드니까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가지고 막 넣으면 그거를 이제 한쪽은 잡으려고 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걸 웃고 하는 뭐 그런 그 놀이기구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꽉 흔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꽉 붙드는 게 있어야 됩니다. 꽉 붙들어야 안 흔들고 중간에 들어와가 창피를 안 당하죠. 꽉 붙들어야 되는데 물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릴 때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꽉 붙들려 있는 게 뭐냐니까 습관입니다. 습관.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말씀도 생각 안 나고 기도도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오직 하는 거는 그냥 평소에 하던 습관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는 습관이 교회를 나오는 일이면, 예배 보는 일이면 예배 보러 왔다가 눈이 뜨여지고, 이게 사건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단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하는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사단이 진정한 내 적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붙들어주는 것은 말씀도 기도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습관인 것입니다. 습관이 교회하는 대로, 예배하는 대로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이기는데 승리하는데, 흔들고 있는데 붙들고 있는 습관이 딴 쪽으로 자꾸 기우는 것이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니까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앞으로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이제 알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유다처럼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돌이키면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을 정말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섬기고 있는 것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앞에서는 다 목회자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딱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건 그냥 립 서비스만 해줬는데, 근데 정말 앉아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게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을 섬기고 있는 것은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줘야 되는 거니까, 내 마음을 주는 거는 중보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부탁한 일은, 너도 나와 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굳게 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필요를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이것이 너희의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아서 돌이킨 자들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남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지금 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 또 리더십들이 정말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이는 장소를 꼭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뒤에서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런 변화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굳게 세우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섬기는 마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이렇게 영적인 섬김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을 때 세워주는 것은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일입니다. 이 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또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섬기기를 원하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는 남을 섬길 수가